오늘 성례주일에 세례를 받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유아 세례는 너무너무나 귀하고요. 또 견신례 받으시는 분들, 또 세례 받는 분 가운데는 이무숙 성도님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어요. 공부하기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천군과 만군의 천사가 기뻐하고 먼저 세례받은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과연 세례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베푸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몇 주 동안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교육도 하고 또 어저께 저녁에는 다 불러가지고 문답도 하고 이따가 세례를 베풀 때에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죄짓고 육적으로 죄짓고 그런 죄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든지 심판을 받도록 되어져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불못,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도록 확정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식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듣게 되었어요.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부모님이 알려주셨을 테고 또 교회를 나온 사람들은 끊임없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다른 사람은 아닌데 나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다.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는 뭐냐면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 처해진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하고 내가 무엇을 누리지 않아도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한 어떤 느낌이나 그런 감정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절대로 어느 순간에 내 감정이나 그 어떤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성령이 내 영을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 시작하니까 내 속에 죽어있던 영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영혼을 감동시키셔서 내 입술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 그냥 주여. 이거는 세상 사람들 입술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구나. 할렐루야.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하는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금방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완벽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내 안에서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질문해요. 너 왜 교회를 다니는 거야? 너 교회 옛날에 막 욕하고 이랬잖아. 그랬는데 처음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 속에서 너도 예수 믿어야 돼. 웃기지 마라. 너도 교회 다녀야 돼. 이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목적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거, 육신적인 쾌락,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싫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거기에 중독돼가지고 절대로 나는 못 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품의 변화도 나타납니다. 그렇게 못되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아주 그냥 못된 자아로 똘똘 뭉쳤던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또 관대해지기 시작하고 약간 순해지기 시작하고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영을 인도해 가시니까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예식을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옛날에는 다 침례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보게 되면 다 침례였잖아요. 물속에 그냥 푹 담궜다가 거기서 다시 일으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다른 게 아니죠.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너는 새 사람이 되었도다. 그런데 말이야, 이건 물로써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물로써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로 너는 새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희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세례 문답 받다가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세례식에 참여했다가 눈물을 팍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그게 물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구원하셨으니 그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막 펑펑 그냥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질 때 세례 자체가 유익합니다. 세례 자체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러는 경우도 있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요, 막 이러니까 목사님 한번 오셔서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출발하기 전부터 마음속에 문답을 가지고 갑니다. 문답을 가지고 가죠.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당신 죽으면 심판받을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당신 이것을 믿습니까? 당신 이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그걸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그와 같이 시인했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그분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세례는 유익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가족들이 닥달을 하니까 억지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마음속에 전혀 믿음의 고백은 없이 그냥 입술로 예예하고, 조금 있다가 신부가 오면 또 거기도 예하고, 스님이 오면 거기도 예하고, 다 그렇게 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사람한테는 세례에 유익이 없는 거예요. 세례는 절대로 만능이 아닙니다. 세례는 절대로 마법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세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세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룩한 예식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시간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구원의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 세례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도 괜찮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는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어. 너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도 거룩한 예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이 세례, 이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단순한 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거룩한 예식이 바로 이 세례식이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세례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무슨 행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걸 생각하고 우리는 말도 하고 우리는 행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도 없이 그런 때가 많죠. 그런 때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돼.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과 시련의 시기를 우리가 다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은총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생활에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생활에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생활의 상당한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내가 말씀 생활하고 내가 기도 생활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봉사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그런 생활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께 성공하는 생애가 되자.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성공하는 생애가 되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성공하는 생애가 되자. 저는 참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세례받는 모든 분들한테 당신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성공하는 생애가 되십시오. 그리고 먼저 세례받은 우리 모두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하나님께 성공한 생애가 되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자녀가 번성하죠, 그렇죠? 자녀가 번성해. 약속의 자녀들은 뭐 때때로 자녀를 잘 낳지도 못했는데 여기는 그냥 뭐 자녀도 잘 낳고 부인이 3명에다가 아들이 5명에다가 나중에는 손자들이 확 번성했는데 그 손자들 아들들이 다 족장 됐어요. 족장. 그러니까 뭐 한 1000명 정도는 자기 휘하에 있는 이런 사람으로 그렇게 번성해 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자손들 가운데 왕이 나옵니다. 에돔의 왕들이 나옵니다. 정치적으로 성공했죠. 경제적으로도요. 거기가 무역로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경제적으로도 원래 부자인데 가나안 땅에 살 때도 원래 부자인데 거기 가서 더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 그 모델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저는 에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번성하고 가게가 번성하고 정치적으로도 성공하고 경제적으로도 성공하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는 성격도 활달해. 사냥꾼이니까 활달하고 남자답고 말이죠. 나를 따르라 막 이렇게 하고 아무튼 뭐 그냥 성공 안 한 게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그런 삶의 모델이 저는 에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 36장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의 번영,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의 성공,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서의 가정은 번성했습니다. 아주 번성했죠. 부인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아들들도 많았고 아무튼 이렇게 계속해서 번성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하고는 결혼하지 말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오늘날은 뭐 세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성공 못했어요. 부인 2명은 이방 여인이었고 또 다른 한 여인도 이스마엘의 딸이었어요. 거의 뭐 이방 여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가정적으로. 두 번째로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가나안에 살 때도 워낙 부자였는데 야곱도 가축도 많고 재물이 많으니까 둘이 한 곳에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 에서는 자기의
재물들을 다 챙겨가지고 가족들을 이끌고 세일산으로 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딘가 하고 보니까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시나이 반도의 동쪽이고 그 거대한 아라비아 반도의 서쪽이고 사해바다 밑에고 아카바만, 그렇죠? 이쪽은 홍해가 있고 아카바만인데 이 아카바만의 위쪽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거기가 어딘지를 오늘날로 치면은 요르단의 남쪽 정도 되는 이제 거기로 이주를 해갑니다. 근데 거기가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 지금 가서 보면은 뭐 사막이고 바위산만 잔뜩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요르단 성지순례 가면은 꼭 한 번씩 가보게 되는 페트라. 세상에 어떻게 사막이 다이고 바위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바위산을 깎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페트라 문명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게 아카바만을 통해서 배가 올라오면 에시온 게벨 그 항구를 통해 가지고 왕의 대로를 거쳐서 쭉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중요한 길목 가운데 이 에서의 에돔 왕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통행세만 받아도 돼. 뭐 다른 산업을 안 해도 돼요. 뭐 숙박시설 잘 만들어 놓고 거기를 경유하는 모든 사람들 잘 접대하고 거기서 돈을 벌고 이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이미 부자였는데 거기 가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나라를 만들 정도로 경제적인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마라. 내가 내게 주는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다 라고 했는데 야곱은 거기 그냥 살고 있는 거고 에서는 거기를 벗어나 가지고 굉장히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정치적으로도 에서는 크게 성공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왕들이 나왔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그 약속의 자녀 야곱은 뭐 하고 있냐면 지금 헤브론에서 그 양을 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어요. 양을. 근데 에서는 벌써 이쪽에 와가지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 여기도 다 족장되고. 나중에 그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그 다음에 그 시내 광야에서 그 40년, 사사 시대가 200년, 합쳐가지고 6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사울이 왕이 됩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이게. 이들은 그냥 굉장히 빨리 이렇게 왕국을 이뤘는데 여기는 아주 또 캄캄하게 목축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간과했던 것이 있나니 그건 어떤 거냐면 그건 세상의 권력이지 성령의 능력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 성공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AD 70년경에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죠.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벌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똑같은 시기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도 정복이 되어집니다. 다 망했어요. 망했는데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강대국이 됐어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이. 유적만 조금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오바댜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바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성공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렇게 크게 번성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도 막 크게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역사에서 불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불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막 이렇게 활발 타오르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번성한 사람은 이 약속의 자녀들의 불쏘시개가 된다는 거예요. 불쏘시개가. 그래서 약속의 자녀들이 이들을 통해 가지고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고 역사에 불꽃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성공, 이걸 추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성공하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성공하자. 하나님께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역사에 불이 되어지고 불꽃이 되어진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